할렐루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셨기에 오늘도 안심하고 또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하고 내가 스스로 서바이벌 해야 되고 또 내가 무조건 이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주권을 주님께 철저히 드리고 자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더 깊게 누리게 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그 나머지 여동생 둘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있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남매가 살고 있는 곳은 베단이라는 곳인데 오늘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남매의 집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잔치가 벌어져 있는 곳, 그것은 바로 그 남매의 집은 아닌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시기적인 상황은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 12장,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고난과 또 죽음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후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이 가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즈음에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서 같이 식사하고 있을 때 이 세 명의 남매를 같이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이 남매 세 명 외에 한 명 더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네 명은 오늘 좀 같이 조금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첫째에 나오는 건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어떻게 보면 나사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간증, 자기가 어떻게 해서 죽어갔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 모습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지, 그 무덤에 있었을 때 느낌은 어땠는지, 들을 만한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사로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간증, 그리고 감사의 표현들, 이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나사로가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화제거리를 줍니다. 두 번째는 마르다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다, 일꾼 마르다죠. 꼭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직장에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늘 부지런하고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 그러나 한편으로 또 보면 일하느라고 또 일중심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와 같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예수님 앞에 불평하죠. 내 동생이 나를 돕지 않고 일하지 않습니다. 와서 일 좀 돕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일꾼은 일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놓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르다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몸으로 뛰는 일, 그냥 몸으로 헌신하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느 순간에는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보고 읽고 기도하고, 이것들이 훨씬 중요한 때가 있다는 걸 우리 마르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옥합을 깨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하는데, 이 옥합을 깨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시죠. 지극히 비싼 향유.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은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을 거라고 가룟 유다가 나중에 말을 하지요. 왜 허비하느냐? 왜 이걸 낭비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300데나리온. 그러면 300일. 그러니까 1년 조금 안 되는, 연봉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금액. 얼마나 여러분 큰 금액입니까? 그걸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며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축복을 해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마태복음 보면 2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장 13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일 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 엄청난 칭찬을 해준 거죠. 엄청나게 축복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물질에 약했을까요?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이 뭐 물질을 많이 드리고 물질, 세상적인 가치, 거기에 비중을 전혀 안 둬요.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었을까? 두 가지죠. 첫째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그 마리아의 그 마음 중심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마음이 이 세상의 물질, 그 가치, 그걸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최선의 것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앞길을 예비했다는 거죠. 영적인 선견지명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보자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얻으려고만 많이 했죠. 기적을 베풀어 달라, 치유해 달라, 고쳐 달라,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정말 값비싼 자기의 것을 드리는 사람 성경을 봐도 드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것,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야 되는 그 길을 영적으로 깨닫고 예비했다는 것. 그러니 예수님은 기억해야 되고 그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에게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게 가능한 게 연봉의 1년치를 그냥 한순간에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걸 본 거예요. 그는 자기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경험했어요. 산다는 것, 죽음이 온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비유하니까 내가 지금 물질을 쥐고 사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물질이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삶과 죽음은 어차피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이 한낱 물질이 내 영생에 대한 준비를 해줄 것도 아니고 나를 그냥 너무너무 기쁘게 해줄 것도 아니라는 것. 진짜 이건 예수님에게 그냥 드리기에 적당한 것 뿐이지 자기가 평생을 믿고 살 만한 게 아니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굉장하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미리 본 거죠. 이 마리아는. 천국을 본 사람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게 뭔 줄 알아요. 그래서 기꺼이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것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기쁜 마음으로 이 마리아는 행했던 겁니다. 반면에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책망하죠. 네가 이걸 가지고서 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낭비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팔았죠. 은 30에 팝니다. 은 30은 환산하면 120데나리온이에요. 1년 연봉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그 돈 받고 예수님 팔았어요. 겉으로 거창한 소리 했는데 현실은 3분의 1 연봉에 예수님 팔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척, 그걸로 거창한 척 하는데 결국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였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보는 사람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